여러분은 최근 무엇을 기다려 보셨나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것이 택배 벨소리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 신앙과 교회의 회복 등을 소망합니다. 5월이 되니 이 푸르른 나무와 맑고 파란 하늘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봄을 기다렸고 따스한 봄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느덧 스며들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하늘 위로를 바라보시면서 귓가에 속삭이는 바람을 느낄 때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가 내린 뒤에 한꺼번에 이 여러 개의 죽순이 솟아나는 것을 빗대어서 어떤 일이나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쓰는 말입니다. 죽순은 겨울 동안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위가 가시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 여리고 연한 싹이 돋아납니다. 죽순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이 체력과 기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효능처럼 죽순은 며칠 사이에 10m에서 20m나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대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 순식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이 가파른 성장을 위해 준비해왔고 생명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봄이라는 때를 만나 길게는 100년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우후죽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겨울을 잘 준비했던 대나무의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시편 65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는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속히 회복을 허락하셔서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65편 9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가정에 이 비옥한 땅을 예비하시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땅을 돌봐주십니다.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나쁜 것과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영양분을 주시기 위해 이 적절한 비료도 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살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을 대는 작업을 하십니다. 도랑을 파고 물길을 내시죠. 농부가 좋은 곡식을 추수하기를 소망하며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땅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좋은 곡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최근 이 스승의 날이라 저희 교육부 한 아이가 마음이 담긴 선물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죠. 아이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이 제 목 건강을 걱정해서 보내준 이 작은 캔디 선물, 그리고 아이가 만들어준 이 클레이 제 얼굴까지 참 감사하다라는 이 편지를 받으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제 얼굴 클레이를 만들기 위해 무려 1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전에도 이 선물이 너무도 귀했지만 지금은 더 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정성스러운 준비의 과정들이 이 제 마음속에 그려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단어를 어쩌면 단순한 감사와 막연한 소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꾹꾹 눌러 담겨져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기도가 잘 심겨진 것인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도 곡식을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최선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65편 9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다시 봉독하며 우리 가정의 말씀, 나의 자녀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고 물을 대주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넘쳐 비옥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싹이 났습니다. 죽순처럼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부터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을 넉넉히 대주십니다. 부족할까봐 단비로 부드럽게까지 해주십니다. 그 싹은 복을 넘치도록 받아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 자그만 싹이 어느덧 초장이 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게 됩니다. 축복의 잔이 넘쳐 흘러갑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은 머물고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그때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전에도 준비하셨던 주님, 지금도 준비하시는 주님, 장래에도 준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된 동산처럼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돌보시며 윤택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되 그 복이 흘러 이웃과 주변이 풍성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평생의 삶에 고백하게 하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자녀가 말씀과 기도의 단비로 부드러운 싹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 튼튼한 줄기를 뻗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최선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